전도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우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2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여기 많은 일 옆에 일자가 있는데 나나주에 보면 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언론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언론이 많은 정보를 사람에게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헛된 것이 많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을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헛된 생명의 날에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진정한 낙인지 그거 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신후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말 고해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쓸데없는 정보만 쫙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종용한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시간을 좀 바쁜 중에서도 내서 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하고 골똘히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따져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을 정상적으로 담아둬야 될 겁니다.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그 사실은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힘든 일을 겪을수록 고난과 역경 속에 낙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록 사실 더 깊이 생각해 봐야죠. 전도서 그 밑에 7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한 사람에게 평생 공고한 날만 있다, 그렇지 않죠. 한 사람에게 평생 형통한 날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공고한 날이 오잖아요. 공고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또 형통한 날이 있잖아요. 한 사람 인생 속에 형통과 공고를 하나님은 교차적으로 한 사람 인생 속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럼 공고한 날에는 정말 인생의 어려운 쑥과 담즙과 같은 쓰디쓴 그런 고통의 시간, 낙심될 수 있는 상황에는 뭘 해야 될까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겁니다. 그 특징이 예레미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큰 낙담과 좌절의 그 상황에서 중심에 해상한 적, 예레미야는 조용히 앉아서 곰곰이 골똘히 생각해서 정말 마음속에 담을 것을 정상적으로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예레미야의 신앙 간증이거든요. 낙심 중에서 정말 소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마음 중심에 깊이 생각해서 담은 것이 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1절에 중심에 해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예레미야가 중심에 해상을 한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입니다. 어려울 때
사람은 뭘 깊이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자주 반복되는 내용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리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인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도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부하신 자비, 이 자비와 긍휼이 이제 풍성한, 무궁한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은 정말 성실이 크신 분이고 주님이 신실하심이 크신 분이라는 걸 일깨웠잖아요. 그리고 25절에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따져보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마음속에 담아둔 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구나. 무궁하다는 말은 크기 면에서 무한하다는 거고, 길이 면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다는 거죠. 길이 면에서도 그렇고 크기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부와 자비를 결국은 베풀어 주실 것을 여기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의 성실이 크고 선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랬죠?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보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루살렘 황무한 것이 보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처참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겠죠?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참담한 상황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주님을 일깨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사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찾으셨으면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수고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영원한 것, 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한 놈에 서 감옥에 들어가고 참 고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언론 보면 그것만 두고 보면 참 요셉 인생 기구하다 싶은데 나중에 총리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리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장래에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흉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일을 실행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당장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오는 어려움들을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거 하나는 재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려 하는 게 재앙은 아닙니다. 평안 주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일을 웃으며 훗날 웃게 하기 위해서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뭔가를 꾸며가고 계획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일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일깨워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3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 41절입니다.
40절, 41절. 자,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들자. 됐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처참한 상황을 당한 것이 사실은 범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누굴 원망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행위를 살피고, 그래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입니다. 마음뿐이 아닙니다. 손뿐이 아니라 마음과 손이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마음이 가야죠. 하나님은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 안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손인 거예요. 손은 행실이잖아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이 뭔지를 스스로 살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손,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낙심이 되오나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낙심 중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은 중심에 해상한 적.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서 정말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말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강구하면서 주님의 개입하실 때, 주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일깨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마음과 손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겁니다.